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자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좀 더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예.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지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지만, 예배할 자격 없지만, 하나님 앞에 대면해야 볼 자격 없지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경험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와 같은 유언을 하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라고 말을 해요. 내 아비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자신을 의미하잖아요. 예.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예요. 야다, 경험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비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도 경험하라. 예. 그러면 지금 다윗이 경험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으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내 아비의 하나님을 너도 알라. 이렇게 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시고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 하나를 택하여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차저차해서 나를 보냈으니 너희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봐라. 그래서 엘리압부터 딱 봅니다. 보니까 너무 출중합니다. 외모도 화려합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가 바로 저희는 아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신다. 이후에 차근차근 그 아들들을 다 보고 7째까지 다 봅니다. 그래도 만족할 리가 보여지지 않아요. 이럴 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네 아들이 없느냐라고 말을 해요. 이럴 때 이새가 저 먼 곳에서 지금 목축을 하고 있는 내 아들 막둥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막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막내라는 단어가 하카톤이에요. 하카톤, 단순히 막둥이, 막내 이것을 넘어서 기준에 미달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실 만한 그러한 자격을 갖춘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준에 미달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격 없는 자죠. 그 자격 없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다, 그를 택하여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정말로 은혜라는 그 뜻 그대로 자격 없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했던지 매 순간순간마다 그의 시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의지시오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오. 그의 고백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무릉제일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호의. 히브리 격언 중에 하나님께서는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서진 것들을 철저하게 부서지고 철저하게 파쇄되어지고 철저하게 낮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는 정말로 도무지 자격 없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도무지 자격 없는 자이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게 보이는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그 은혜를 구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있는 자, 자아가 살아있는 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귀함을 모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버리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부수고 낮아지고 낮아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6장과 7장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런 이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하는 자들, 죄로 물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과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우리에게 당시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가피성을 6장과 7장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쌓이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를 정의롭게 이행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죄를 멀리하십시오. 죄를 대적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결국 이 죄가 가득한 그 세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죄로 가득한 그 세상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지요. 그 새로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세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은 자로, 이기는 자로 택하여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셨을까? 노아를 택하신 그 이유가 뭘까를 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있으니. 그러나 오늘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봐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노아의 그 모범적 신앙의 삶,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신앙의 생활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아멘. 자, 먼저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그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가 보여요. 한 가지 이유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표면적인 이유예요. 하나님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죄가 세상에 관영했더라, 가득 찼더라.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이 표면적인 이유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했느냐? 그러기에는 본질적인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돼요. 그 본질적인 이유는 어디에가 있느냐? 2절에가 있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 또 봅니다. 6장 2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 하는 본질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비전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기대였습니다. 그랬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놔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동조하고 그 세상의 풍조에 따르는 모습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딸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한탄하사 심판할 수밖에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로 이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여기에 몰두하고 여기에 집중하고 이 세상 모든 일에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기대를 받은 몸이잖아요. 그 기대를 우리는 저버려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심판의 목적은 뭘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목적은 뭘까? 모든 것을 쓸어서 끝내버리기 위함일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은 죽음과 멸망이 아니라 살리는 데 있었습니다. 구원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릅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무엇을? 심판을 외쳐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예요. 그 하나님의 그 미션 앞에 그 이면을 쭉 보니까, 아니 하나님 심판하실 거면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심판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저로 하여금 외치라 하십니까? 그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그 마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가 누굽니까? 아수르의 수도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민족애를 가지고 봤을 때는 그 나라는 어떻게 돼야 돼요? 멸망해야 돼요.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동원하십니다. 물고기를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요나를 다시 틀어 미션의 자리로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3장 2절을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그 미션을 재차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외쳐. 좋은 말 할 때 들어, 이 말이에요.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고 계심을 알기에 니느웨를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선포와 함께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뭐합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럴 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표정이 굳습니다. 얼굴이 변합니다. 화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탁 박넝쿨 둘러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박넝쿨이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죠. 요나야, 네가 하룻밤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박넝쿨도 네가 아끼고 소중히 여겼거늘 하물며 좌우분간하지 못한 저 백성들이 무려 12만 명인데 모두가 다 내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참된 목적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살리기 위함이요 구원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를 택하셨을까? 그는 노아의 삶이에요. 노아가 신앙의 생활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의 생활을 이뤘기 때문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노아를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시면서 너희도 신앙의 생활을 이렇게 이루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을 이뤘던 노아를 한번 볼까요? 몇 가지 영성이 그에게서 보여집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봅시다.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신앙의 삶을, 신앙의 생활을 이뤘던 노아에게도 여러분 영성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영성이 뭐냐면 노아는 의인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의인.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차디크라고 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적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언약적 관계.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언약적 관계에서 서로 이행해야 될 책무적 관계, 거기서 나오는 거 차디크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하게 당신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절대적 의라고 말을 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책무를 우리는 온전히 이룰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노아를 향해서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절대적 의인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상대적 의. 그러니까 노아는
당시에 모두가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악하게 살아가고 은혜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당시에 노아는 그들과는 달랐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노아는 그들과는 달랐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더 보십시오. 마음의 계획함이 모두가 다 악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자기 자신, 자기 자아를 고집하고 여전히 자기의 방법대로, 여전히 자기의 경륜대로, 여전히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적이고 신령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며,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이고, 노아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을 일치시켜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려는데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생활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괴리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질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반드시 일치해야 되고 그 일치를 우리는 이뤄내야 합니다. 의지력을 가지십시오. 애진간한 의지력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생활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들의 의지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그게 끝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도우셔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강력한 의지력을 가지고 반드시 신앙의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노아가 신앙의 생활을 이룰 수 있던 두 번째 영성은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완전하였다. 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 아니에요. 이 완전하다라는 단어가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노력하여 얻다라는 뜻도 있고 충성되다, 당당하다 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해석하면 이거예요. 노아는 당대에 정말로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노력하였다, 최선을 다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앞에 어떻게 하였다? 충성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죄와 모든 불의와 편법 앞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요즘에 지탄을 받습니까? 바로 이처럼 완전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완벽을 추구하려 늘 애쓰고 수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이것이 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열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와 불의와 모든 편법 앞에 비굴하지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당당하십시오. 할렐루야.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라는 이 티무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통치하다, 지배하다, 억압하다 또는 진압하다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요구하셨던 삶은 뭐냐면, 너는 죄가 너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인데 너는 그럴 때마다 죄를 진압하고 지배하고 억제하고 죄를 정복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결국은 가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이 죄의 유혹, 그 템프테이션 앞에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달랐더라라는 거예요. 노아는 죄를 멀리하고 죄 앞에 비굴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지배하고 죄를 정복하고 그래서 죄의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여러분,
시편 40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내 영혼아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너의 영혼아,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아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고 낭망하고 네 마음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자꾸 삐뚤어져만 가고 약해져만 가고 자꾸 불의와 타협해져만 가고 죄악 앞에 비굴해져만 가는 자기 생각, 자기 마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지배해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수많은 대적들이 도전해오고 수많은 그 넘어짐 수밖에 없는 역경과 그 문제, 그 고난 아래에서 늘 자신을 채찍질하며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지키고 지배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노아는 모두가 다 죄로 얼룩지며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노아는 죄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죄 앞에서 당당히 비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세 번째 또 노아의 영성이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누구누구와 함께 돌아다니다, 또 누구누구와 함께 살다, 또는 교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세상과 짝하는 것도 아니고 죄악과 짝하는 것도 아니고 죄된 사람들과 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짝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려고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대단한 영성 아닙니까? 대단한 영성 아닙니까? 우리 문흥제일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앞서지도 뒤처지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세상에 노아의 영성을 우리는 세 가지로 지금 구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델로 제시할 정도로 정말로 모범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것이 노아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니 노아의 영성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만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놓쳐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8절의 말씀이에요. 자, 8절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떠한 행위나 그 어떠한 공로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셨고 믿음을 선물해 주셨고 성령을 선물해 주셨고,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노아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완전하려고 노력했고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성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 그 열심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됐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가 아닌,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됨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잘 내 안에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성도의 견인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굳을견자 참을 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굳게 붙드신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도인 내가 정말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참고 견디었다,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참을 수 있고 용인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원수라도 내가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의 삶의 총평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더라. 할렐루야. 노아는 의인으로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자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 그가 바로 노아더라.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문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우리 문흥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더라. 우리 인생의 총평이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로 산 자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도움으로 산 자가 아닙니다. 어떤 삶의 기반으로 산 자가 아니라, 남편으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 건강만으로 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 이렇게 우리의 총평이 우리 인생의 결론으로 났으면 좋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신앙의 생활화를 이룹시다. 아멘. 그거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내 신앙이 내 삶 속에서 바르게 적용이 되어져야 하고, 내 삶이 내 신앙을 입증해내야 돼요.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제가 관영한 이 세상에 노아야, 심판이 있을 것인데 너 방주지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언제나 그렇듯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이해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존엄하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있겠냐라는 거. 우리같이 연약하고 무지한 존재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았는 줄 아십니까? 순종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하실 때 문흥제일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가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이야.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깨달아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려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이 일치가 되어져야 돼요. 믿음은 신앙입니다. 순종은 뭡니까? 실천적 삶이니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노아는 이처럼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었다. 제가 지금 부임해서 두 번째 설교인데요, 새벽마다 설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도 빼놓지 않았던 말씀이 뭡니까? 신앙의 생활화를 이룹시다. 부임 첫 번째 설교도 신앙의 생활화를 이룹시다. 가장 귀한 말씀이에요. 신앙의 생활을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붙드셨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단과 각오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지경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문흥제일교회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갈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 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노아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고 그 은혜 앞에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갔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신앙의 생활화를 이룬 것이지요. 그래서 노아의 총평이 오직 은혜로 산 자. 우리 문흥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귀함을 더욱더 누구보다도 알고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야다의 신앙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흥제일교회 성도들이 노아의 영성을 본받고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3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